오늘 말씀은 이제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준비하는 여호수아와 또 그 용사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괴로웠다 그랬습니다. 괴로웠다라는 것은 어떠한 고통스러운 것을 뜻하는 것이죠.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사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고통스러웠고 괴로웠습니다. 분명히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 너무도 작은 성이었는데 어처구니 없이 패배를 당했어요. 더군다나 지금까지 단 한 명도 희생한 사람이 없었는데, 죽은 사람이 없었는데, 그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 대단한 견고했던 여리고성을 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 아이성에게 패배한 것에 대한 그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던지 성경에서는 그들의 마음이 물과 같이 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물과 같이 됐다. 물이라는 건 바닥에 한번 쏟으면은 되돌릴 수가 없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전의를 상실해서 되돌릴 수가 없는, 아이성 자체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싸우고자 하는 의욕 자체를 잃어버렸다는 것. 그만큼 절망스러웠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러한 어떠한 여호수아의 그런 마음과 전혀 비교가 되지 아니하는, 다시 하여금 여호수아가 일어나는, 그래서 백성들에게 다시 용사들에게 작전을 지시하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용사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죠.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오늘 말씀 1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여호수아가 명령을 2번 합니다. 작전 지시를 2번 하는데 그 첫 번째 작전 지시는 3만 명을 뽑아요. 3만 명. 그 3만 명을 뽑아서 그 3만 명에게 지시하기를 너희들은 아이성 뒤편으로 가라는 거예요. 뒤편으로 가서 그곳에 매복하여 있으라는 거죠. 매복하여 있다가 언제든지 신호를 보내면은 너희들이 아이성을 칠 준비하라는 거예요. 아이성을 칠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왜 아이성을 치러 갈 때에 첫 번째 전투에서 3천 명을 보냈어요. 그죠? 근데 이번에 3만 명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3만 명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3만 명일까? 지난번에 3천 명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3만 명을 뽑은 것인 걸까? 아니면 지난번에 패배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더 많은 10배를 늘려서 3만 명을 뽑은 것일까? 여러분, 여호와의 전쟁은 사람 수에 정해져 있지가 않죠. 여호와의 전쟁은 사람 수와 상관이 없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를 보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렸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전쟁에서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릴 때 숫자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 아니죠. 근데 여호수아는 3만 명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이 3만 명을 뽑았다라는 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한 것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3만 명을 뽑아서 적진으로 보내면서 너희들은 그 밤에, 이제 밤에 이동하게 되는데 밤에 아이성에
뒤편으로 가라는 거예요. 뒤편으로 가서 매복해 있어라. 매복해 있어라. 그리고 언제라든지 신호를 주면은 너희들이 아이성을 칠 것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준비하라는 말씀이 나오죠. 4절에. 두 번째는 자신과 함께하는 용사들에게 또 명령을 합니다. 자신과 함께하는 용사. 자, 6절과 8절만 보면은요.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두 번째 작전 지시는 아마도 5절에 보면은 자신과 함께하는 용사예요. 자신과 함께하는 용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은 저들을 유인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유인하느냐? 첫 번째 전투와 같이 저들 앞으로 전진해 나가되 저들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저들과 앞으로 나갔을 때 저들이 너희들을 공격해 오는 것을 보거든 너희들은 도망가라. 그래서 너희들이 도망갈 때에 아이성 사람들이 너희들을 추격하게 하라는 거죠. 추격하게 하라. 그러면 추격해서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이성의 문이 열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굳게 닫혀 있던 아이성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그 성을 지키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서 쫓아오게 되면 아이성은 텅텅 비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에 3만 명 매복되어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는 아이성을 점령하라는 것. 기가 막힌 작전 지시지 않습니까? 먼저 3만 명은 아이성 뒤에서 매복하게 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함께 또 다른 용사들은 아이성 사람들과 아이성을 공격하는 듯이 공격하다가 뒤로 뒷걸음치면서 도망하라는 거죠. 도망해서 아이성 사람들이 아이성을 버리고 너희들을 추격할 때에 매복해 있던 사람들이 3만 명이 아이성을 공격하라. 그런 작전 명령.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또 다른 작전 지시죠. 이런 작전 지시는 누가 내립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내렸지만 사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8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말씀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전 지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작전 지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7장과 8장과 완전히 다른 말씀이에요. 7장에서는 물론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아골 골짜기에서 아간이 숨진 것을 우리가 봤지만 그 7장에 있을 때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괴로워하는 상태였고 8장에서는 여호수아가 다시 일어나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계기가 뭘까라는 것이죠. 7장과 8장의 사이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 사실 여호수아는요 두려움으로 가득했어요. 아이성을 앞두고 물론 아간의 범죄를 말끔히 씻었지만 여전히 아이성과의 전투에 있어서는 여호수아는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7장까지는 공포로 가득하고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여호수아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는 여호수아의 어떠한 의지나 여호수아의 어떠한 다짐이나 여호수아의 어떤 결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요, 여호수아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 그리고 공포 가운데 있어서 어떻게 저 성을 다시 칠 수 있을까? 36명이나 희생을 당했는데, 실패했는데 이번에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자신들보다 훨씬 신장이 큰 저 사람들, 자신보다 훨씬 더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저들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내 하나님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망설이는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지, 무엇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지 하나님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백 번 내가 일어서야지, 우리가 수백 번 다시 시작해야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아이의 왕을, 아이의 백성들을, 아이 성의 성읍들을, 아이 성의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설이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망설이고 있어요. 주저하고 있는 우리에게 망설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일어서야 되는데 일어서지 못하는, 수없이 결단을 하고도 쓰러져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이거예요. 일어서라는, 일어서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는 내 다짐이 아니에요. 내 의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믿고 일어서세요. 말씀을 믿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수만 가지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고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내가 발을 딛지 않으면 그것은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발을 딛게 하고 그 발걸음을 내딛는 것은 내 결단이나 내 의지나 내 노력이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까? 망설이고 있는 우리에게,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미 영신 예배가 시작을 해서 한 달이 이제 다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시작하지 못하는 여러분이 있다 그러면, 그럼에도 생각만 하고 있는 여러분이 있다 그러면 다시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함께 놔두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하나, 더 이상 고민하고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일어서게 하옵소서. 둘, 믿지 않는 친인척과 형제들을 붙들어 주시고 구원받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셋, 오늘 수요 기도에 더 많은 기도의 용사가 교회와 나라를 품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네,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